유다서 1장 5절 독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네, 원어중심 성경 강의 유다서 편 15번째 아폴리미 멸망시키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팍스라고 했죠. 본래 한 번, 단 한 번, 영단번의 의미라고 했죠. 모든 사실, 파스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모든 것은 이제 그 호티라는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호티 이하의 세 가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호티는 뭐뭐 하는 것, 대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가 이제 지금 5절 뒷부분에 나오는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시고,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마지막 심판 때 결박하고 흑암에 가두시고, 그리고 7절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도시들, 거기 거민들을 이제 불의 형벌을 통해서 이제 심판하시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이제 파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다시 생각난다는 히포밈네스코 거기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자, 그 세 가지 중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폴리미라고 해요. 멸하셨다, 멸망시키셨다라는 의미죠. 자, 애굽에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개라는 말이 생략이 됐어요. 땅이라는 의미예요. 애굽 땅에서요. 그러니까 애굽에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구원하여 내셨다라는 거죠. 땅에서. 헬라어는 개지만 히브리어로는 에레츠가 되겠죠. 에레츠에서, 땅에서 꺼냈다,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에크가 뭐뭐로부터 바크로라는 의미니까요. 끌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소조,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미츠라임이라고 다 나오죠. 원래 이제 애굽이란 말은 아이깁토스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수도 멤피스의 별칭이 하쿠프타라는 말인데, 이 하쿠프타가 푸타라는 신이 있어요. 창조의 신입니다. 푸타의 집이다. 푸타의 영혼의 저택이다. 이런 이제 의미로 이제 쓰이는 거죠. 이게 애굽 말인데 헬라어로 넘어가면서 아이깁토스라는 발음의 변형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쿠프타를 애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의 별칭을 나라 이름으로 삼은 거죠. 자,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구절은 오해를 많이 받죠. 그래서 이제 오해되게 이렇게 많이 가르쳐지고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구원을 해 줬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줬는데 도무지 믿음이 없어서 맨날 패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아폴리미, 멸망시켜 버리셨다. 딱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그 후에 잘 못하면은 구원이 취소되고 탈락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그죠? 그런 말로 이제 오해에 대해서 많이 전해지고, 이런 구절들이 이제 그런데 뭔가 이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 하고, 전도, 선교도 열심히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멸망이다. 이런 오해가 생기는 그런 구절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이쁘게 잘 보시고 구원도 주시고 복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식의 이제 종교관이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인과응보의 종교관인 거죠. 인과응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수긍을 해요. 대다수의 인간들이. 그래서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다. 이거잖아요. 그걸 이제 대다수의 인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기독교도 하나님의 말씀도 딱 그렇게 보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구절도 이제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오해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해도 쉬워요. 아, 맞지. 자기가 알고 있던 거니까, 알고 있던 걸 이야기하니까, 그게 맞지, 당연하지. 이렇게 이제 수긍하고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독교에 들어왔어요. 지금도 많이 이렇게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분이다.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게 많죠. 그래서 성경을 봐도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선인은 복 받고 악인은 벌 받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이 어디 있느냐. 예. 애초에 선악과 먹여서 죄인으로 출발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인이 어디 있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모두가 멸망해야 되는 거죠. 아폴림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다잖아요. 아폴리미가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꺼내서 광야에서 멸망을 시키는 거죠.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하죠. 미드바르는 광야, 황무지. 근데 이제 이 말이 다바르에서 왔단 말이죠. 다바르, 말씀이에요. 말씀 주는 곳, 그곳이 광야다. 광야에서 말씀을 주어서 육의 몸을 죽여주시는 거죠. 무트라고 하죠. 죽인다. 예, 그렇게 육의 멸망을 무트, 정령 죽인다라고 이제 쓰는 거죠. 무트라는 말 자체가 진리의 완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걸 무트라고 하고 죽인다라고 그런 뜻으로 히브리인들이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의 멸망을 무트라는 죽음으로 쓰고 그 내용은 진리의 완성이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후에라는 말은 그 후라는 뜻이 아니라 두테로스라고요. 두테로스, 둘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둘째로 멸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믿지 않는다는 메피시티오,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두 번째로 죽이셨다. 멸망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끝까지 믿음 없던 제자들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해서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넌 것 자체가 세례잖아요. 죽고 부활하는 걸 가르쳐주는 세례죠. 그러나 믿음 없는 자들. 이게 지금 이제 모든 성도의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었죠. 그러나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었던 거죠. 예. 아까 인과응보의 하나님처럼 오해한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을 진리로 믿는다라고 오해하면서 믿었던 거죠. 믿는다고 착각하는 내 믿음을 사실은 믿은 거죠. 예, 믿는 거야, 믿고야 말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니면 뭐가 믿음이겠어 하면서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자기 자신을 믿는 걸 자신이라고 하잖아요. 그 자신감을 믿음이라고 오해했던 거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걸을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 했단 말이죠. 거대한 불기둥, 구름기둥이 함께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보는 자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맞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구나.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자기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대로만 가면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안전하게 적과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가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이 왜 이 모양이냐라는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이제 탄식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가도 끝없는 광야네. 이거 내 마음에 안 들어가 되는 거죠. 다들 이런 오해, 이런 경험들 하잖아요. 그래서 멸망을 시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이제 성경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뭐가 구원이고 뭐가 사랑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이렇게 이제 믿음 없는 모습을 이제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멸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을 했대요. 어떤 장면일까요? 예, 요것만 봐서 좀 금방 알기는 좀 어렵죠? 요거는 이제 정탐꾼들이,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예,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올라가자라고 했고, 나머지 10명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이런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예. 온 회중, 콜 에다라고 합니다. 에다, 모임, 집회, 회중이에요. 요게 이제 야드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지명하다, 정하다, 모으다, 소집하다, 만나다. 예. 회중은 그러니까 지명하여 모은 자들인 거죠. 교회를 말하는 거죠. 예. 온 회중, 온 교회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탐꾼들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 민수기 13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예.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였다고 하는 거죠. 악평. 정탐은 이제 투르라고 해요. 조사하다, 탐구하다예요. 조사하고 탐구하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는 거예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열심히 찾았다는 거예요. 그 땅은, 그들이 정탐한 땅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천국을 열심히 조사했다는 거죠. 천국을 조사했다는 건 진리를 탐구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진리를 열심히 조사하고 탐구해야 되는 거죠. 잘 했어요. 투루라는 말이 전도서의 7장 25절에 보면요.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라고요. 연구한다는 말이 투루예요. 그러니까 연구해야 되는 거죠. 전심으로. 그 레브, 마음으로 지혜와 명철, 호크마,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라고 하죠. 그리고 헤시본, 명철, 이치. 그리스도의 진리를 살피고 연구하는 거죠. 바카시하고 그리고 투루했다는 거죠. 바카시라는 말은 찾다, 요구하다. 이것도 역시 찾다요. 그리고 제테오. 찾으라, 구하라 할 때 제테오죠. 제테오가 70인역에서 바카시의 역어로 쓰여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리스도를 찾는 거죠. 예. 찾고 조사하고 탐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거예요. 정탐꾼들이 진리를 탐구하고 나서 근데 한 말이 악평이라고 하는 거죠. 왜? 아직은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인 자들이 진리를 접하면 악평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거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 왜? 나로 보니까. 나의 두 마음으로 보니까 진리는 내 마음 같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니까. 인간의 길과 다르니까. 그래서 악평이 나오죠. 그걸 중상비방이라고 하는 거죠. 뒷바라고 해요. 수군거림, 중상비방. 예.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예, 비방, 블라스페미아, 중상비방이라고 하죠. 모독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신성모독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율법의 두 마음일 때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이게 전부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이 줄여주시는 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죠? 모든 진리를 내수로 축약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악한 생각과 이제 비방이란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두 마음, 율법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진리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악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죠. 예. 자, 정탐꾼들이 뒷바, 중상 비방을 한단 말이에요. 이 뒷바는 근데 파자를 하면요. 달렛과 바이트. 달렛은 문이란 뜻이에요. 구별하다는 거예요. 안과 밖을 구별하는 거죠. 그리고 바이트는 성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인 자들이 성전을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 못 들어가가 되는 거죠. 나는 거기 못 들어가. 예. 그러니까 구별된 거예요. 율법으로 성전을 보면 그러면 이제 성전 문도 좁은 문이 되어버리는 거죠. 좁은 문은 자기의 율법으로 스스로를 키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문이 좁아졌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좁은 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믿음 없는 정탐꾼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바보 같은 놈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을 정복하자고 했으면 얼마든지 정복을 했을 텐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리고 더 이상 광야를 떠돌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거죠. 교회 학교에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없는 정탐꾼이 되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 믿음 있는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죠. 이게 지금 뭐예요 근데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란 말이에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하는지
진리를 뭐라고 비방하는지 보세요. 악평을 하는데 잘 들어보면은 진리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삼킨다고 하죠. 먹는다란 말이야. 아칼. 먹다, 삼키다. 그러니까 우리를 삼키는 게 뭐라고 해요? 땅이라고 하죠. 약속의 땅이에요. 진리죠. 진리가 우리를 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율법이죠. 진리가 율법을 먹어버리죠.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 생명의 말씀을 먹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진리가 우리를 장악하잖아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먹는 거란 말이죠.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하면서 나를 먹어라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양식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먹는다고 하시는 거죠. 그건 뭐래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이것이 뭐예요? 성전 만드는 일이죠.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일. 그러니까 성도는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먹고 그래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탐꾼이 우리가 거기 거하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이 우리를 먹겠던데요 하는 말은 진리인 거죠. 자, 또 뭐라고 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더라 라고 하죠. 그리고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라고 이제 하는 거죠. 신장이 장대하다고 해요. 신장이 장대하다라는 말은 길게 돼 있는데 이걸 전부 믿다라고 해요. 믿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쓴 거예요. 믿다라는 말은 길이, 치수, 측량이란 말이에요. 에스겔서 스가랴서 보면은 측량, 청량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개혁성경에는 청량이라고 하고 개혁개정에는 측량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 측량줄이라고도 하고 측량한다라고도 하고 이 전부 믿다예요. 그러면 신장이 장대하다라는 말은 측량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측량하는 자는 그럼 누구예요? 에스겔서 40장 3절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에스겔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측량하시는 것은 성전이란 말이죠. 그 측량하시는 건 성전이란 말이죠. 성전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를 측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졌는가, 제대로 지어지고 있는가, 이걸 측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안 백성은 그리스도의 측량에 합격한 자들, 거기에 거민이라고 하는 건 그런 자들이 되는 거죠. 정탐꾼들은 이제 그들을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이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측량에 적합한, 거기에 합격한 자들이다라는 것까지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정탐꾼들이 내가 하나님의 청량에 합격할 수 있을까? 그 나라에 올라갈 수 있을까? 올라갈 수 없다라고 했죠. 올라갈 수 있을까 하면서 겁먹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올라간다. 친다는 말은 없어요. 로, 야콜, 알라라고 해요. 로는 아니다란 말이죠. 야콜은 할 수 있다. 캔이에요. 영어에. 자, 그리고 알라, 올라간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올라갈 수 없다. 자, 가나안은 뭐 위도상으로 위에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개념이 없죠. 위도상으로. 근데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올라간다의 의미는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는 알라라고 했죠. 올라간다는 말이. 알라는 올라가다, 오르다예요. 그 오르다가 명사형은 올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번제물이란 말이에요. 번제물. 그러니까 알라, 올라가야 되는데 번제로 바쳐지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정탐꾼은 번제로 바쳐지는 번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번제로 바쳐지기 싫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나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로 바쳐지는 무제한 짐승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기 싫다라는 말을 우리는 능히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해요?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한다. 죽는다는 다나토스예요. 자기 부인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 죽음을 무서워한다. 포버스, 두려움, 공포. 예. 그렇지만 성경은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죄인들의 두려움은 결국은 십자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십자가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은 자는 그리스도 안, 사랑 안에 있게 되는데 죽지를 못하고 두려워하니까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온전히 이룬다는 말 자체가 텔레오란 말이에요. 이게 테텔레스타이로 못 죽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완성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외치신 다 이루는 그거. 십자가에서 죽어야 다 이루는데 십자가 죽음을 나는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이 우는 이유가 신장이 장대한 자들에게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그곳은 죽어야 들어가는 곳이란 말이죠. 죽어야 들어가는 곳을 죽을까 봐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완전한 딜레마 속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통곡이 나오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분이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아까 장대라는 말, 측량은 믿다라고 했어요. 장대란 말은 칸에예요. 그래서 칸에 한 믿다라고 해요. 관사가 붙어가지고. 근데 칸에는 갈대예요. 줄기라는 뜻이 있는데 뼈대 이런 뜻이 있는데 주로 또 갈대라는 말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장대는 갈대예요. 갈대는 그러니까 청량하는 도구란 말이죠. 그러니까 갈대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는 율법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29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유대인이라는 것은 율법이죠. 율법의 왕으로 지금 죽으시는 거죠. 갈대를 왕의 홀처럼 들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율법과 함께 당신의 그 몸에 입고 오신 그 율법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율법은 진리로 완전케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곽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이제는 금갈대. 금갈대라는 거는 성령에 입혀진 갈대, 입혀진 말씀인 거죠. 진리로 측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측량을 해주시는 거고 그 측량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라고 이제 통곡을 했던 거죠. 정탐꾼들이 또 말하기를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다라고 하죠. 네피림이라는 거는 네필, 습격하는 자, 공격하는 자, 복수형이에요. 자, 그 네피림은 이제 홍수 이전에 나왔던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공격하는 자들이라는 보통 명사인 거예요. 네필 자체가 습격하는 자, 공격하는 자니까 네피림은 무슨 특별한 어떤 거인들을 가리키는 그런 고유명사가 아니란 말이죠. 보통 명사인 거예요. 그리고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거인이란 말은 없어요. 아낙 자손인 네피림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자들을 봤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봤다는 게 뭔 말일까요? 여호수아 15장 14절 보면요.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사사기 1장 10절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낙의 아들. 그 아낙의 의미를 알려면 아들을 보면 되는 거죠. 아들은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예요. 자, 이들 아낙 자손인 네피림이니까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가 네피림인 거예요. 공격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세세는 셰샤이예요. 고귀한, 흰, 하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귀하고 흰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계시록에 나오죠. 그리고 아히만은 아흐, 아흐가 형제예요. 아히 하면 나의 형제예요.
그리고 만은 만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형제이신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이신 그 양식의 형제인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화목케 하시는 지금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달매는 탈마이는 테렘이란 말이 이제 박고랑인데 여기서 왔어요. 테렘이란 말은 이제 탈람이라는 어근에서 온 거예요. 탈람이란 거는 박고랑을 만들 때 부순다, 해친다, 가른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서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게 탈마인 거예요. 달매는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사이 희고 거룩한 어떤 분이 만나로 생명의 양식으로 주어지는 나의 형제이시고요. 그분이 기리앗 아르바에서 부수어지심으로써 기리앗 아르바는 넷의 성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란 얘기죠. 넷으로 완성되는 성전을 얻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담은 구절인 거예요. 기리앗 아르바. 기리앗이 성읍이고요. 아르바가 넷이란 말이죠. 넷의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40이라는 거, 40광야라는 것도 넷을 이루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완성시키는. 넷으로 지어지는 게 구원이고 예수님이 측량하시는 건 내가 잘 지어지고 있는가.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고요. 헤브론은 하바르에서 온 거예요. 하바르는 연합하다, 결합하다예요. 그러니까 넷의 성읍, 하나로 연합해서 넷으로 완성되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네 번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걸로 완성되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이 완성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로 연합해 주시고 성전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악자손, 그 네피림 공격하는 자는 뭐예요? 말씀의 칼로 공격해서 죽이는 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죽여주시는 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피림도 결국은. 자, 이스라엘은 그 칼에 죽는 게 두렵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메뚜기 같아라. 메뚜기죠. 생명의 양식인 그 양식 먹는 메뚜기 맞는 거죠. 예. 자, 얼떨결에 예수님을 세 차례 부인했던, 지난 시간에 세 차례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정탐꾼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얼떨결에 진리를 말한 거죠. 예, 말씀으로 공격하시는 그리스도의 칼에 죽는 게 두려워서 평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죽이셔야 되는 거죠. 죽여서 자유케 해주셔야 되는 거죠.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예. 다나토스의 그 죽음, 십자가 죽음을 죽는 것이 두려워서 평생에 매여서 종노릇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못하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저주의 말씀 같지만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영혼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예, 히브리서 2장 15절 잠깐 보면요.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해요. 놓아준대요. 아팔라소라고 합니다. 자유롭게 하다, 제거하다, 물러나다, 떠나다.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로 자유케 되는 거죠. 그 의미가 또 제거한다라고 하는 거죠. 죽여서 살리는 거예요. 계속. 예. 그러니까 진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진리를 아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게 진리인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장면 하나 더 보면요. 출애굽기 32장 27절.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야, 이런 방법으로 아마르 하신대. 아마르 진리로 말씀하시죠.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면서 죽이라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라고 하는데요. 이게 여러 사람한테 말한 것 같지만은 단수예요. 허리에 칼을 찬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들이 아니라. 예. 찬자는 이제 이씨라고 합니다. 허리는 야레크라고 해요. 야레크의 헤레브, 칼을 찬 자. 예. 이씨는 이씨와 이샤라고 했잖아요. 남자와 여자.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죠.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이씨와 이샤가 나온단 말이에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씨와 이샤는 같은 글자예요. 이씨의 여성형이 이시아인 거예요. 끝에 해자만, 히브리어 해자만 이제 붙인 거예요. 카메츠라는 모음과 해를 붙이면 여성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이시아는 당연한 거예요. 이샤에게서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남자에게서 나왔으니까 여자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당연한 거란 말이죠. 예. 아담으로부터 취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죠. 아담으로부터 민이라는 말이 나와요. 민 하아담 뭐뭐로부터. 예. 뭐뭐로부터라는 뜻이면서 뭐뭐에서 밖으로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민이라는 요 구절 속에 아담으로부터 하아담 그 아담으로부터라는 이 말 속에 성도의 그 실존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양상까지 다 들어있어요. 이 민이란 한 단어에. 그러니까 성도는 그 존재 자체가 민하 아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민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가 찢어지는 거죠. 예.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꺼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갈빗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밖으로 세상으로 나왔다는 거죠. 민이 뭐뭐에서 밖으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밖으로 세상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존재의 근원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걸 이제 요 한 글자에 가르쳐 주는 거죠. 예, 이게 진짜 감사한 일인 거죠. 이러므로 이게 또 중요해요. 이러므로 캔이라고 해요. 알캔 알이라는 전치사와 함께 캔이라는 글자. 따라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러므로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러므로의 의미는 뭐예요? 거기서 나왔으니까 합해서 한 몸이 돼야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구원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됐기 때문에 원래는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에는 성도의 구원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이러므로 당연히 그리스도께로 다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잘나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니들이 잘나서 이쁜 짓 해서 전도 뭐 선교 잘해서 헌금 잘 내서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원래 너희는 나와 하나였으니까 그래서 이러므로 당연히 하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나 같은 죄인 뭐 이러면서 너무 쫄 필요도 없단 말이죠. 그거는 율법이 중상 비방하는 거고요. 내 안의 율법이죠. 죄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예요? 둘로 나눠진 걸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둘로 나눠져서 몸을 입고 땅에 왔잖아요. 그죠? 둘로 나눠졌어요. 나눠진 걸 가르쳐 주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는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다. 나왔으니까 둘이죠. 두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나왔잖아요. 나왔으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두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두 마음은 안 된다를 가르쳐 주는 게 선악과란 말이죠. 네. 둘로 되는 건 악이야. 죄야.
요걸 이제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의 진리인 거죠. 둘로 나눠진 게 죄고 악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두 마음으로 살잖아. 그게 우리가 두 마음, 율법으로 살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둘로 나누어졌다는 증거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죄다. 그게 증거야.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와 내가 둘로 나누어졌으니까 요거는 악한 거야. 나도 마찬가지로 악한 거야.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가 되셔야 되는 거고 그 반드시라는 결심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독처, 바드라고요. 분리, 부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리된 상태가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둘로 되는 건 악하다. 분리는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드라는 말도 이제 바이트와 달렛이에요. 예. 여기 이제 바이크는 집이고 성전이죠. 달렛은 문이에요. 성전의 안과 밖을 구별하는 문. 이게 뭐예요? 구별하는 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게 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는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죠. 그걸 휘장이 찢어지는 걸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휘장은 예수의 몸이라고 하시잖아요. 요게 바드, 분리의 의미예요. 그렇게 분리되어 있으면 로토부, 선이 아니다. 예, 선이 아니면 악인 거죠. 내가 너와 함께 되지 않으면 악이다. 악이 되기로 했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러므로 나에게서 나온 너는 무조건 나와 하나 된다.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된 내가 그 육신이 깨어지는 방식으로 예수로 죽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로토부가 토부가 되는 거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그 말씀의 진인 거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교회와 다시 하나 되라. 예. 제가 이제 남자가 할 때는 이제 그 남자가 이시란 말이에요. 예. 유일하신 그 신랑을 가르쳐주는 남자고 신랑이고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글자인 거죠. 자, 26절에 모세가 또 말해요. 출애굽기 32장 26절이에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그러자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예.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간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알잖아요. 레위 자손이 모여서 간 다음에 이들이 칼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사람들이 죽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표피적으로 이해하면은 이 구절을 표피적으로 이해하면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들으면 죽는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예요? 레위 자손이 그에게로 간다라고 하는 말은 아사프예요. 아사프는 모으다 제거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간다라는 뜻은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아사프가 모으다 제거하다 거두어 들이다. 예. 니팔령에서는 아사프가 니팔령에서는 수동태예요. 죽음에 의해 모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구절에서 출애굽기에서 아사프는 니팔형이에요. 그러면 이제 레위인들은 레위의 아들들이에요. 그에게로 가는데 그 이유는 제거되기 위해서 모인다라고 하는 거죠. 레위는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의 형제들을 위해서 11조로 바쳐진 자들이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왜 모여요? 죽기 위해서 모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레위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먼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칼에, 말씀의 칼에 그 백성들, 성도가 죽는 거죠. 아사프라는 이름에서 나온 이름이 요세프예요. 요세프가 요셉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한다라고 하죠. 더해서 벤야민을 더하잖아요. 더하면은 12 아들이 완성이 되는 거죠. 창세기 41장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예. 요셉의 장남은 므낫세라고 해요. 장남은 베코르라고 합니다. 처음 난 자, 초태생이에요. 므낫세는 메나세예요. 메나세는 나사에서 왔어요. 이따 제거하다예요. 그러니까 초태생은 잊혀져야 되죠. 제거돼야 되죠. 거듭나야 되니까 그래서
초태생이 죽는 그 이야기를 이 이름에 담은 거예요. 장남 므낫세. 이 말 속에 그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 둘째는 셴이에요. 두 번째, 둘째. 둘째는 에프라임이라고 해요. 파라에서 왔어요. 열매 맺다라는 거예요. 다산하다, 결실이 풍부하다. 예,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죽어서 많은 열매 맺는 것.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셉의 아들들이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늘의 미랄로 오셔서 죽으셔서 많은 열매를 맺죠. 예, 그게 파라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 그 요셉의 아들인 거죠. 예.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도 요셉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셉이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면은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장사 지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 지내는 거죠. 예. 자, 창세기 37장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예. 자, 요 구절은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마치 고발하는 것 같죠. 자, 그 잘못을 말한다라고 할 때 잘못은 뒷바예요. 뒷바는 아까 그들이 악평을 한다고 했죠. 악평, 수군거림, 중상 비방이란 말이죠. 예, 형제들에게 중상 비방을 하는 형제인 거죠. 누가 이렇게 중상 비방을 해요? 고발을 해요? 율법이 하는 거죠. 율법이 형제의 죄를 고발하는 거죠. 이게 율법의 일인 거죠. 율법이 아니면 죄를 알지 못했을 거라고 하니까. 예, 죄인이란 걸 드러나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이 되셔서 죄를 고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러고 형제에 의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러고 형제를 살리는 구원자가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자, 그리고 허리에 칼을 찬 자가 죽이라고 했죠. 허리에 칼을 찬 자,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에 칼을 찬 그리스도가 형제는 우리잖아요. 예수님의 형제는, 그리스도 형제는 우리. 친구 역시 우리. 예, 그리고 이웃이고요. 모두 우리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죠. 그 칼로, 말씀으로 우리를 죽이라. 예. 그러니까 죽여서 살리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삼천이 죽는다고 하죠. 삼천, 하늘을 완전하게 이루는 삼천인 거죠. 예. 자,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아폴림이에요. 멸망시킨다. 멸망된다라는 거죠. 자기의 육적인 목숨은 푸시케예요. 푸시케는 영혼, 목숨,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혼이나 생명은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런 거고 원래 뜻은 목숨이죠. 자, 자기의 그 육적인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멸망될 것이다. 요거는 이제 미래형이에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이미 멸망시킨 자, 아폴림이, 요거는 과거형이에요. 앞뒤에 이제 시제가 달라요. 멸망된 자는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나와 있어요. 바로 앞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가 나와 있는 구절이 바로 앞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하지 않으면은 잃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죽어야 되는 거고 나의 육적인 목숨, 그 푸시케는 죽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죽으면 산다라고 하는 거죠. 예. 너희는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니까 그래서 내가 죽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성경은 사실 내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율법과 진리 이야기하고 율법에 몸을 입고 온 우리가 그 율법이 뭔지를 알아서 그게 죄인 걸 알아서 둘러보는 게 죄인 걸 알아서 하나로 보는 것 그리고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걸 이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죽여주시는 것이 마치 저주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저주처럼 보이고 징벌처럼 보이고 굉장히 이제 끔찍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생명을 찾아주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계속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민수기 14장 32절.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예. 멸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예.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하시는, 예, 정탐꾼들 때문에 통곡하는 자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주시는 그 장면이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저주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엄청난 그 저주의 말씀처럼 보이는데 그 내용을 또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계속 또 확인하고 있죠. 저주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 너희의 시체라고요. 시체는 페게르, 시체 송장이에요. 이게 파가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파가르는 기진하다,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피곤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피곤한 거죠. 무거운 그 짐, 율법의 짐을 진 자, 그를 성경에서 죽은 자, 시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예. 광야, 미드바르. 말씀 주는 광야에서 말씀으로 죽게 하실 것이요. 근데 뭐예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예.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반역한 죄는 제누트예요. 제누트는 간음이란 말이에요. 간음죄, 다른 남편 사랑한 죄가 간음죄고 그걸 반역죄로 의역을 했단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간음죄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잖아요. 예. 반역죄를 진 자들은 십자가형이죠. 그래서 죄를 진다라고 할 때 진다는 말은 낫사예요. 이게 나무를 든다, 십자가 진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십자가 지고 그리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하기까지, 소멸한다. 탐함은 완성한다는 얘기예요. 소멸하는 게 아니라 시체가 다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가 아니라 완성된다. 너희의 율법이 광야에서 탐함, 진리로 완성된다. 예. 완성될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44세 성전이죠. 기리앗 아르바를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방황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데 방황한다는 말은 라예요. 풀을 뜯기다, 먹이다, 사기다, 친구가 되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 양에게 해주시는 그 일이잖아요. 풀을 뜯기고 먹을 양식을 주고 그리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지금 겉으로는 굉장히 살벌한 그런 저주의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그 40년 완성할 때까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양식 줄 거야, 친구가 돼 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어떻게 저주가 돼요? 은혜고 감사죠.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그 두 마음을 버리게 돼 있는데 그게 뭔지 알라고, 예. 그래서 진리로 완성되라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루라고, 이걸 우리에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끝까지 쫓아오시면서 끝까지 가르쳐 주시는 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거죠. 예수님이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야단을 치신 적 있죠. 예. 결국 우리는 믿음 없는 자로 들통이 날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믿음 있는 척, 믿음 좋은 척, 다 아는 척,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깨닫고 깨달아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측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우리를 절망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큰 평강 속으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무리 완악하고 완고하고 어리석어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은 넉넉히 덮고도 남는다. 그 사실이 우리를 안도하게 하는 거고 두려움 없이, 미련 없이 평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의 땅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올라가서 그 올라의 번제로 바쳐지는 산제사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이 없단 말이죠. 그걸 알기 위해서 이 40년 광야에서 완전하게 멸망을 해야 되는 거고, 멸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또한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마태복음 10장 6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폴림이에요. 멸망당한 양에게 가라. 멸망당해야지 오시는 거죠.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꼴을 먹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잘 깨달으시고 왜 이 광야에서 멸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라는 걸 잘 알아서 잘 멸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잘 멸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멸망하면은 그게 축복으로 깨달아지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잘 멸망하면은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한 몸이 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고대하는 새 창조인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그 멸망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토록 이루기를 원하시는 새 창조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또 깨달았습니다. 성경 내내, 우리 인생 내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 그 십자가 은혜 찬송하면서 기럇 아르바로 내세 성전으로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